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오늘은 산상수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와 같이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는 형식으로 8가지 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식으로 팔복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팔복이 또 다른 계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팔복에 제시된 것처럼 그것을 온전히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조건과 자격과 행위를 갖추어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팔복 말씀의 주된 초점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복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성도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산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며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겠다고 결단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들같이 보잘것없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말씀에 감격하며 감사했겠습니까?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당시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은 다양했지만 분명한 것은 대부분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이 있거나 약한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평민들을 땅의 백성이라고 하며 자기들과는 달리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불경건한 자라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로 느꼈을 것입니다. 우울감에 차 있거나 마음이 부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문맥을 볼 때 그들은 마음이 낮고 가난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말씀은 귀를 의심케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가히 혁명적일 만큼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신들이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고 있었는데 사실은 복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가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겠지만 곧 이어서 나온 반응은 감동과 감격, 감사이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외되고 낮고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에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당시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느 누구도 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뒤집기의 복이었습니다. 세상 가치관, 복에 대한 개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뒤집기하는 복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메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당시 청중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즉 팔복의 말씀이 교훈보다는 복에 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주된 초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팔복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복은 나머지 복으로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말씀이며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먼저 생각해 볼 단어는 복입니다. 팔복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복이 있나니에 상하는 히브리어는 에제르입니다. 복을 의미하는 이 에제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물질의 복이나 이생의 영광, 출세지향적인 삶과 관련해서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유사 일에 어느 시대든 복이 있다고 말할 때 꼭 포함되는 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서해졌던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성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복과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각해 볼 단어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마음은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부유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서 2절입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내놓았습니다. 돈을 내놓는 것은 차라리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생활을 침해받으면서 자기 집 자체를 매주 혹은 매일 공적 예배 장소로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빈민층, 노예계층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좋은 집을 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여전히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팔복이라는 책에 보면 헬라어로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페나스이고 또 다른 하나가 푸토카스입니다. 페나스는 일반적인 가난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저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가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가난을 말합니다. 반면에 푸토카스는 그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을 말합니다. 거지로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박한 가난을 뜻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일을 할 수도 없고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가난을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사용된 가난이라는 단어는 페나스이겠습니까? 푸토카스이겠습니까? 푸토카스입니다. 구걸해야 하는 가난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바라며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회생 불가능한 가난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푸토카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걸하는 거지 같은 가난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완전히 무능력하여 제 힘으로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존심, 자만심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가난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가난한 것도 힘들고 병에 걸린 것도 힘든데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 그 심령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놓이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 불행한 사람에게 완전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치 명품 샤넬백과 시장에 파는 핸드백을 나란히 두고 가격표를 동시에 떼서 서로 맞바꾼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푸토카스의 가난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완전히 무능력하여 제 힘으로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나타내어주는 메타포가 시편에 나오는 목마른 사슴입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여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BTS의 열렬한 아미들이 BTS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그리워합니다. 어떻게든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푸토카스한 마음,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큐티하지 않아도 하루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목마른 사슴처럼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향해 푸토카스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두 사람을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레아입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는 언니 레아가 아니라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동생 라헬에 비해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려 했지만 속아서 언니 레아와 먼저 동침하게 되는데 그런 레아를 야곱은 따뜻하게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레아는 평생토록 끝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슬픈 여자였습니다. 레아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동침한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외삼촌에게 화를 내며 항의를 합니다.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섬겼는데 왜 하필 레아입니까? 만약 이 말을 레아가 들었다면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여자들에게는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자존심인데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홧김에 내뱉은 말이겠지만 레아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봐도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소외된 레아에게 카메라를 줌인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레아가 남편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까지는 물론 시간이 꽤 걸리지만 레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라가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레아가 하는 말에는 대부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벨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하나님이 아들 루벤을 자신에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볼 때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또 하나님이 시므온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레아는 힘든 인생,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래도 레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 속에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했기에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편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유다를 낳으면서 드디어 반전이 찾아옵니다. 29장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유다를 낳고서는 달라졌습니다. 레아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당당함이 묻어납니다. 이전에 새 아이를 낳고 선포하던 말과는 분명 다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번에는 남편이나 아이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내 레아는 자기의 소망을 남편과 자식들에게서 떼어냈던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레아는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붙잡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두 남자, 남편 야곱과 아버지 라반이 한 여인의 삶을 짓밟아 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잡초처럼 짓밟힌 인생이었기에 하나님밖에 소망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레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누린 비결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된 레아를 하나님은 온전히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받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라고 받아 주신 것입니다. 한편 레아는 이 아이 유다에게 뭔가 특별한 데가 있음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 해주셨음을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유다를 통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실 계보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신 통로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리따운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아 잡초처럼 되어버린 레아를 통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많은 경우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가 불행한 때가 아니라 그때가 가장 복된 때라고 말씀합니다. 불행과 행복의 가격표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개척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개척 사역을 하는 동료 지부 간사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개척을 하면서 고생하는 지부 간사들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입니다. 제 코가 석자라서 실제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늘 있습니다. 아마 동병상련의 마음이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개척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지부 간사들을 예수님도 때로는 안쓰럽게 여기시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시기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애잔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기존의 시야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말씀이어서 제게도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내세울 예배당도 없고 내세울 사역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그 덕분에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복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푸토카스한 마음으로 하나님밖에는 소망을 둘 곳이 없는 삶을 사는 삶이 복임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레아를 이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사야가 떠오릅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온 장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우시야 왕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연관성이 없어 보여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여기에는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나이 16세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우시야 왕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쇠퇴해가던 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역대하 26장에 그의 업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과감하고 탁월하고 치밀하게 부국강병책을 취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우시야 왕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을 합쳐 놓은 만큼 위대한 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라면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을 합쳐놓은 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단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되고 그 우시야 왕은 왕의 모든 일을 아들 요담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죽는 날까지 별궁에 지내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시야는 유다의 유일한 대체에 불과한 희망이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사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왕실 서기관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22절입니다.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사야는 우시야의 모든 행적을 기록했던 왕실 서기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삶에서 우시야 왕은 무게 중심이었습니다. 가까이서 그를 보면서 정말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조국 유다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시야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문둥병에 걸리더니 결국 죽고 만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사라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이 느꼈던 상실감보다 가까이서 그를 바라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느꼈던 상실감과 좌절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조국 유다의 장례를 누구보다도 걱정하던 이사야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무게 중심과도 같은 우시야가 죽자 그는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슬퍼하고 좌절하여 맥이 풀린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왕실 서기관으로 왕실에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고 나 비어버린 유다 왕의 보좌를 볼 때마다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과 실망감으로 트라우마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가 꿈꾸었던 유대 왕국 재건의 로드맵이 다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빈손이 되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푸토카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빈손이 될 때,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이사야는 비어있는 우시야 왕의 보좌를 볼 때마다 트라우마를 느꼈는데 이제는 비어있는 보좌 넘어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슬픔과 좌절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해진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비로소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스토리의 배경입니다. 무게중심을 잃어버리고 가난해진 그의 심령에 이제 하나님이 무게중심이 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레아, 이사야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야곱, 기드온 등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푸토카스하여 다른 것을 전혀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헐벗은 존재인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라하고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지 말고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겨 매일 아침마다 매 주일마다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조용하게